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록했던 서신이지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예요. 성도와 대면이 없는 교회였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자, 오늘 6절서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되었던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그 성장하는 모습을 다시 또 바울이 가서 보고하고 이런 일로 골로새 교회가 바울과 교제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 절실하게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또 그들과 교제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 생활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을에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회복하고 영성이 살아있는, 또 그 기도 가운데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바울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감사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와 교제하는 방법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기도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감사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장소의 환경의 어떤 배경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절의 탓도 아니고 연령의 탓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떤 관심을 가졌는가, 내 신앙이 지금 어떤 각도로 세워져 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포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또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가보지도 못해요. 그런 그가 그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한 그 복음이 에바브로가 배워서 바울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 제자가 가서 세운, 고향에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게 바울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 갈까? 어떻게 하면 참으로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현재 그들에게 있는 이단들을 이기고 바른 복음의 사람이 될까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간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악하고 험해요. 골로새 교회는 너무너무 당시에 할례라든지 절기라든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지만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의 배경을 가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그들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금욕을 말하고 천사 숭배 철학을 그들은 말했어요.
그들의 신앙은 아주 혼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그치지 않는다 하거든. 원문으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계속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장소에 구하게 되지 않습니다.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내 직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게 관심을 가졌는가, 내 신앙의 질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는 가는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바울의 기도를 보면 특별히 그 하반절에 9절 하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올바르게 믿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요즘 MZ세대의 이슈를 여기 MBC 에브리원 신구 예능 프로그램인 성지순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 MZ세대의 성직자들을 첫 출연자로 MZ세대의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있어요. 개신교 23살 된 감리교 목사님이 출연했어요. 신부도 가장 어린 신부, 중도 가장 어린 중이 출연했어요. 그래서 MZ세대의 요즘 이슈가 뭐냐? 타로 점이라네. 남북한의 관계라네. 근데 가장 첫 번째 간 곳이 타로 카페라는 곳이었어요.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예준 목사라는 분입니다. 23살이래요. 감리교는 총각도 안수하는 모양이래. 총각입니다. 총각. 처음에 들어가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타로점을 미신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첫 번째 질문자가 그 사람이었어요. 내 결혼 운이 어떻습니까? 남북한의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국제 정세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분의 질문이었어요. 목사님입니다. 그죠? 목사님. 아무리 젊은 목사, 아무리 MZ세대 신세대라 해도 목사님이잖아요. 성경관이 똑바로 세워져서, 구원관이 똑바로 세워져서 가르쳐야 될 목사가 세상에 요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점치는 데 가서 지가 결혼하는 거, 언제쯤 결혼하는가, 이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분명적인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안 주면 분별이 안 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종교 개혁을 부르짖어서 50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었고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지난 주일에 지켰어요. 감리교도 지켰습니다. 지난 주일에. 다 그래. 그런데 아무리 젊은 목사라 해도 안수받은 목사잖아요. 감리교 신학이 어떻는지 요즘은 제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전국적인 방송인데 진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져야 될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이 저런다면 무엇을 배우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 미신과 우상숭배 아닙니까? 신명기 읽어보세요. 죽이라 그랬거든요. 꿈꾸는 자를 따르는 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형제도 부모마저도 가장 엄하게 다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 말은 영적인 분별 능력을 말하거든요. 왜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런 기도했을까? 성도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분별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거든요. 뭘 통해서 압니까, 여러분? 시대를 통해서 압니까? 사람들의 이슈를 통해서 압니까? 내가 바라는 목표, 소원을 때문에 압니까? 세상의 학문을 통해 압니까? 골로새 지방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이단들, 철학 사상을 통해 압니까? 뭘로 압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총명 지혜, 성령의 은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올바른 하나님의 뜻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가을에 우리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이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식이 정말 이렇게 되도록.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그랬습니다. 말세입니다. 말세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슈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롭게 된다는 것만 찾아가요. 자꾸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산대요. 하나님 뜻이 온데 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주신 총명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주님이 기대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도록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주께 합당하게 행하다 이 말은 주님의 기대 이 말이거든요. 주님의 기대에 부합한 신앙생활, 주님이 기대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숫자는 작지만, 연수는 작지만 거기와 상관없이 그들의 신앙은 주님의 기대하는 합당한 자도 세우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들 주로 받았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주인. 주님의 기대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거기에
부합된 사람으로 신앙이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요?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거든요. 첫째가 보니까 여기 범사에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한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원문을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부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주님께 아첨을 떠는 게 아첨을 떠는 거. 이 원문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신앙생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날 위해 생명과 피 뿌려주신 살찢어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그 아첨 같은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소원치 않도록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한 삶으로 자꾸 내 몸, 내 마음, 내 행위, 내 심령이 자꾸 주님을 향해서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아첨 떨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자녀들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살같이 가까이 하는 자녀들 안 좋읍니까? 자녀 중에서도 무뚝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우리 자식들이 남자 아이들 둘만 있잖아요. 남들은 그 딸내미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살갑게 한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남자들이 보니까. 우리끼리 있으면 몇 시간 만에 한두 마디 할까? 그래. 여러분 주님을 소원하게 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살갑게 하셔야 돼. 기쁘게 하셔야 돼. 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고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 그분이 기뻐하도록 내 행함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위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절대로 끝이면 안 돼요.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오늘 예배 잘 들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님 모시고 살아야지요. 믿습니까? 내 주님 모시고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까이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근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합당히 행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결과입니다. 합당히 행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러거든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멋있는 웅장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주 그런 나무를 할지라도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나무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결과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무엇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주님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진다고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합당히 행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목적에 오늘 부합되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영적 성장을 말하거든요.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전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가서 지도하거나 도와줄 수 없지만 지금 감옥에서, 그러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바울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잘 성장해 가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연령과 상관없다니까요. 직업과 상관없어요. 장소와 상관없어요. 신학 연조와도 상관없어요. 내가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세상 것만 자꾸 바라보면 기도 안 됩니다. 예. 바울같이 하나님 나라에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같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관심이 바울에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기도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기도하셔야 돼. 그리하여 여러분 좋은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잘 채워지는 영적 성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잘 채워지는 그런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거든요. 능하게 하셨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뭘로요? 여기 보니까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원문으로 투나미스라는 말이거든요. 영광의 힘은 초자연적인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 속에 내재되어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노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왜? 그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을 부어줄 때 능력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영광의 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달라고. 그래서 잘 분별하고, 세상을 잘 분별하고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이러거든요. 여러분, 여기 견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요. 자, 견딤과 오래 참음, 기쁨과는 전혀 상반된 단어잖아요. 그런데 견딤과 오래 참음이 뭘로? 기쁨으로 이르거든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 견디게 하고 오래 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능력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왜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진짜 깨어있는 기도해야 돼요. 깨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하나님이 갖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권능이 있거든요. 그 기도하시다. 기도하시다. 내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시다. 여기 견딘다 하는 말은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으면 어떤 것이 와도 경주자와 같이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이 말은요, 어떤 무거운 짐이나 어떤 방해가 있어도 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어디서 온다고요? 기쁨으로. 그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 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믿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능하게 하시며 할 수 있다. 어디에서?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잊어먹지 마시오. 우리는 세상 것 이루는 사람들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하거든요. 십자가에 나는 아직도 붙들리지 않았다. 아직도 부활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다 이루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러며 바울의 마지막 기도죠. 감사하기를 원하는 기도였어요.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12절이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 말하거든요. 그런데 빛 가운데 이루었대. 이 성도의 기업이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뭘 보고 평가합니까? 하나님 뭘 보고 평가합니까? 우리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이루신 기업입니다. 기업. 거룩한 기업입니다. 변화되고 새로운 기업입니다. 우리 이렇게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사님 기도 때 만세전을 택했대. 우리를 불렀대. 아들까지 주셨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불러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 성장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감사마저도 다 그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로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도 기도하시되 기도. 하나님 나 감사하게 해달라고.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대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대설교가 크리소스톰,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것이 죄랍니다. 조엘 오스틴 긍정햄 그 책을 보면요. 그 어머니가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그만 간암의 진단을 받았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정말 어떻게 할까? 병원으로 다시 가서 의사와 상담하면서 치료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병은 깊어가는 거예요. 당시 몇 주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진단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아들을 불고 집안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을 나는 믿는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할, 목사인 너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다. 그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기도하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싹 다 빼버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하는 기도만 하자.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의 구절을 우리 이 자리에서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막 가족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성경의 구절을 다 뽑는 거예요. 감사하는 단어를 다 뽑자. 그럼 그것을 날마다 외우고 읽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얼굴이 노랗던 황달기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으면 토하고 그런 것이 서서히 없어졌어요. 살이 찝니다. 혈색이 돌아옵니다. 말하는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언제 암이 있었는지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긍정의 의미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긍정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분의 신학은 안 믿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책을 보면 좋은 구절이 너무 많아요. 이 가을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살랍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살랍니까?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요. 기도는 감사는 힘을 줘요. 힘을 줘요. 기도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박사와 술객들 다 불렀어요. 다니엘도 거기 이제 왔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내가 지금 한 꿈을 꿔서 내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는데 이 꿈을 맞춰라. 안 맞추면 너희들 살려두지 않는다. 아무도 맞추지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에 대한 꿈입니다 하고 거기에 올바른 해석을 해요. 그 시작이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다니엘서 2장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다 하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면요,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걸고 다니엘 죽일까 생각하다가 다니엘이 매일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용했어요. 왕 앞에 가지요. 왕이요, 30일만 합시다. 왕만 섬기도록 합시다. 왕에게만 절하도록 합시다. 누구든지 어떤 신도 부르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만약에 그런다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다니엘이 걸리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매일 자기가 하는 습관대로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기록해요.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러거든요.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였습니까?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명을 받잖아요. 요나야, 니느웨에 가라. 그랬더니 불평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요나에게 따라온 것이 뭡니까? 큰 풍랑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도가 사명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 같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여건에 굴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시편 9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러거든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러거든요. 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생활, 영적인 삶을 잊어버리는 걸 가장
모세가 두려워했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부터 쭉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거든요. 모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력과 네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이런 사람으로 살아간대. 18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대. 하나님이 주셨대. 하나님이 잊어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만 알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영적인 생활 안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가을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감사의 달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달입니다. 감사도 어디서 옵니까? 기도해야 옵니다. 기도해야 옵니다. 시대를 분별한 능력도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올바른 분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 무서운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정말 똑바로 서고 우리 건단교회가 똑바로 서려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똑바른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러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로 다시 살아나셔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 감사하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로 저 여러분이 다 돌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